많이 비춰오는 눈부신 저 햇살보다 더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어느새 어둠은 사라지네. 아침을 찬란히 비춰오는 눈부신 저 햇살보다 더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어느새 어둠은 사라지네. 땅끝에서도 주님의 영광, 바다끝에서도 주님의 영광, 하늘 위에서도 주님의 영광. 명성이 가장 밝게 빛나네. 아침을 찬란히 비춰오는 눈부신 저 햇살보다 더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어느새 어둠은 사라지네. 아침을 찬란히 비춰오는 눈부신 저 햇살보다 더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어느새 어둠은 사라지네. 땅끝에서도 주님의 영광, 바다끝에서도 주님의 영광, 하늘 위에서도 주님의 영광. 명성이 가장 밝게 빛나네. 주의 위엄 여기 임하네. 주의 영광 이곳에. 나의 아버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주. 땅끝에서도 주님의 영광, 바다끝에서도 주님의 영광, 하늘 위에서도 주님의 영광. 명성이 가장 밝게 빛나네. 땅끝에서도 주님의 영광, 바다끝에서도 주님의 영광, 하늘 위에서도 주님의 영광. 명성이 가장 밝게 빛나네. 가장 밝게 빛나네. 가장 밝게 빛나네. 창가에 내리는 햇살도 내 곁에 새로운 오늘도 생각해보면 다 주의 은혜지. 늘 잡기만 한 나를 위한 조금씩 커가는 아이도 갓 지은 고스란 밥상도 생각할수록 다 주의 은혜야. 늘 부족한 우리를 향한. 누군가 그렇게 날 기다린 거고 또 내게 기울여 준 거지. 내 안에 묵상과 모든 말들이 오늘도 주님을 향할 때 만나고 헤어진 모든 일, 봄, 여름, 가을과 또 겨울
생각해보면 다 주의 은혜야. 늘 잡기만 한 나를 위한. 누군가 그렇게 기다려줘야 해. 또 귀 기울여줘야 하지. 내 안에 묵상과 모든 말들이 오늘도 주님을 향할 때 얼마 전 잘 안 된 그 일도 방금 전 새로 쓴 노래도 생각할수록 다 주의 은혜야. 늘 부족한 우리를 향한. 몇 장쯤 읽어본 새 책도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갖지 못했다고 여길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지만 그분은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이 갖지 못하는 것을 나에게 주셨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로써 10계명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비교하며 비참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을 갖고 두 손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가진 것 없다고 여길 때 많이 있었지만, 나 부족한 것만 여길 때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다는 고백을 날마다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학생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억울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비교하며 자존심과 그리고 열등감이 낮아질 때도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가진 것, 없는 것, 부족한 것, 불평한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날마다 동행하셔서 우리의 표와 같이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공학생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학생부를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갈급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만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꿈학생부 공동체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한 학년씩 차츰 온라인 개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가진 않지만 우리 게을러지지 말고 삶의 습관을 잘 들여서 현장에 개학하는 그날,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0계명 제 마지막 계명입니다. 벌써 4달간의 10계명 여정을 마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삶과 마음에 새기고 담고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꿈학생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0계명 마지막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다 침대에서 누워서 듣지 말고 우리 일어나서 책상이나 식탁에, 그리고 거실이나 마루에서 우리 성경책 펴고 경건한 모습으로 잠옷 아니고 우리 옷 갈아입고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10계명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까먹은 친구들도 못 들은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우리 한번 1계명부터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계명 기억하나요? 1계명 뭐였죠? 지금 다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였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입니다. 1계명은 사람은 무언가 의지할 대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해요. 사람은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요. 일본에는 그래서 수십만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신이 있냐면 돌, 나무, 고양이, 강아지, 어떤 사람은 바람, 어떤 사람은 산,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대부분을 신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만들어 놓은 신들로 마음의 안정과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해요. 사람이 신을 만드는 이유 많이 있겠지만 위로를 얻고 싶고 위안을 얻고 싶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사람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저주와 멸망의 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아니고서야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이든 이 세상의 문제 해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알아내고자 하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죽음을, 그리고 심판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이 자기가 죽습니까? 어느 신이 타인을 위하여 죽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신을 위해서 내가 죽고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신이 이럽니까? 진짜가 아니고서야 이럴 수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꿈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왜요?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얻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는 진짜이신, 살아계신 우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계명 뭘까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어떤 모양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왜 우상을 만들까요? 1계명이랑 약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어떤 것에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상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너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왜 만들까요? 우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만든 사람을 위하여. 왜요?
행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만들어냅니다. 옛날처럼 나무 밑에 물을 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돈, 외모, 스펙 등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과 내 삶에 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나타내어서 우리는 그것을 우상화하여 믿고 따라갑니다. 이것만 가지면 될 거야. 저것만 가지면 될 거야. 예쁘면 될 거야. 멋있으면 될 거야. 세상의 미디어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플렉스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처럼 영앤리치, 돈이 우상화되고 외모가 우상화되고 학벌이 우상화되고 여러 가지가 우상화됩니다. 물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삶의 안녕과 행복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예꿈 학생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우상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들에게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두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7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듣고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아빠와 나 사이에도 몇 년인데 천대면 거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을 뜻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영원히 복주겠다, 행복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꼬막생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3계명입니다. 뭘까요? 신우망.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갓성제 이런 것들처럼 엄청 많아요. 갓이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막 부르는 것. 모모의 신, 축구의 신, 바둑의 신, 여러 가지 신들을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이 마음,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가 조금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경외가 무엇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잘못되게 부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루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나오거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옛날에 붓으로 썼잖아요. 붓을 그리고 볼펜의 끝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샤워하고 다시 그 성경 번역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4계명 신우망 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뭘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한다라는 것.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바쁩니다. 그리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힘들 때가 있어요. 일이 너무 많고 이거 일 끝냈는데 일이 또 이만큼 있고 이거 공부할 양 끝냈는데 아직 할 양이 더 많고 그래서 바쁘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주일, 안식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기억한다라는 의미는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전사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앞두고 있는데 만약 결혼했는데 결혼기념일을 잊었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이보다 귀한 일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주일,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
이날을 기억하여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삶의 우선으로 두고 그 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꿈학생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능날에 약속 잡는 사람 있을까요? 경찰차를 타고서라도 갑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능날보다 더 중요한 날, 하나님의 날, 우리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잘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5계명 신우망 안, 그 다음에 공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내게 끼치는,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걸 잘 알아서 가정을 건드립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공동체인 이 가정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나중에 결혼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 때 하나님, 이 가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룩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만든 공동체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주시면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6계명 신우망안 공,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을 딱 들었을 때도 어느 누구나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이 계명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나와는 상관없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여? 사람을 죽이는 게 일반적인 일이야? 아니야. 나와는 거리가 멀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피를 보고 목숨을 끊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혐오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직접 칼로나 아니면 말로나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미 품고 있는 마음이 살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까?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흔히 말하는 자존감이라고 말하죠. 사람을 죽이는 것만, 다른 사람에게만 행하는 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해당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실패작이라고, 루저라고 여기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창조물, 걸작품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반대하는 행동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출발점 뭘까요?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이 타인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소중한 것처럼 타인도 소중한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7계명 신우망한 공살,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을 쉽게 말하면 뭘까요? 음란이라는 뜻입니다. 육체적으로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품는 것 또한 간음입니다. 흔히 말하면 섹스라고 하죠. 섹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그리고 이전의 역사들을 바라보면 타락하고 그 다음에 파괴되고 그 다음에 죄악이 가득한 곳에 무엇이 있었냐? 간음이 있었고 음란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사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간음, 음행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부분이 약한가?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아서 이것을 공격합니다. 오늘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전에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음란이 판치고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엠번방 사건, 인간이 입에 담을 수도 없을, 그리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인간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주는 쾌락과 재미와 유쾌한 것들이, 그리고 본능적인 것들이 날마다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섹스를 파괴합니다. 아름다움을 파괴합니다. 무엇으로요?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본능이라는 이름으로 파괴합니다. 인간이니까 괜찮아, 본능이니까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가늠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 계명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선물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가정에서의 번영, 출산, 이것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드라마 중에 부부의 세계가 있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성이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섹스가 주는 그 파괴력, 가정이 망가지고 그 가정에 속한 그 자녀들이 망가지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이 섹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 구성원의 삶도 영향을 미칩니다. 5계명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이 망가지면 안 되는데, 가정이 망가지는 유일한 건 아니지만 가정에 망가지는 또한 중요한 역할은 뭐냐? 바로 성입니다. 간음, 섹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온전히, 그리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음란과 간음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전사님, 지금 혈기가 왕성하고 지금 눈만 살짝만 돌리면 음란한 그리고 동영상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자연인이라는 컨셉으로 영상을 찍었었죠. 요셉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죠? 도망쳤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고 뿌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은 말합니다.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오직 말씀을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음행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왜 훔칠까요? 왜 도둑질할까?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훔칩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도둑질하는 행동도 조심해야 하지만 도둑질을 하는 그 출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훔칠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 자신의 삶의 부족함,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도둑질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부족한 것을 자주 보게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복도 빼앗을 때가 있고, 시간을 빼앗을 때가 있고, 마음과 생각을 빼앗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행복은, 타인의 시간과 마음과 생각은, 타인의 감정은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나 먼저 생각합니다. 왜요? 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내 연약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갖고 있는 것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입니다. 남의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미 주신 많은 은혜들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아야 해요. 날마다 감사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교하면 둘 중 하나입니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비참해지지도 않고 교만해지지도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계명, 저번 주에 나눴던 9계명, 내 이웃에 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혀와 말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족할 것 없는 것 같은 연예인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주는 힘, 혀가 주는 그 파워가 그 사람들에게 대한 파괴력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입에서 나오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어떤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야 할까? 그리고 야고보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찬송이 나올 때도 있고 저주가 나올 때도 있다. 어떻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들을 우리가 저주할 때도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나요? 찬송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찬송하는 입이 될 수 있을까? 내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이 다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걸 안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경험한 사람은 피하게 되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 죄로 하나님이 여기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28절처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거다. 간음하는 행동을 하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는 것. 살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마음의 시기와 질투를 갖고 있는 것 또한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준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로 그리고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살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을 그리고 기름 부을 때 뭐라고 하셨나요?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들의 동기 그리고 우리들의 출발점,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0계명에서 살펴볼 주제는 탐심입니다. 탐심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망. 두 번째, 남의 것을 갖고 싶은 욕망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돈에 대한 욕망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거의 신적이죠.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합니다. 돈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날 돈은 거의 전능한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돈으로 인격을 만들기도 하고 돈으로 믿음을 만들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은 또한 말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택하든지 재물을 택하든지 둘 다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재물, 돈이 갖고 있는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돈만이 탐심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들을 예를 들면 지식, 권위, 자리, 명예, 외모, 스펙 등 삶의 많은 부분들에 우리가 탐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탐심은 무엇이냐? 바로 돈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탐심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욕망을 이길 수 있을까? 잠언 30장 8절은 말합니다. 곧 헛된 것이나 거짓받을 것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가난하게도 그리고 부하게도 하지 않는 기준이 뭘까? 인간의 욕심으로 그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 어느 정도가 가난하지 않게고 어느 정도가 부하지 않겠는가?
8절은 마지막에 말하죠. 오직 필요한 양식.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감안한다면 필요한이라는 정도는 무엇인가? 그 기준은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이 필요한의 기준은 더욱 애매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시제가 없습니다. 미래도 될 수 있고 과거도 될 수 있고 내일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정리하면 내일의 양식입니다. 내일을 살아갈 양식. 내일을 살아갈 양식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신약에서는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하늘로부터 내려나온 떡이다.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근간, 뿌리, 출발점으로 둬야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삶의 뿌리를 둘 때 우리는 탐심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나의 상황과 환경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만나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한 청년과 운동을 마치고 이제 집을 가기 위하여 차를 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어떤 대화를 하세요? 라고 참 전도사다운 질문이죠. 그래서 친구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라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집을 다가갈 때쯤에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로 친구를 전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교회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많은데 세상의 친구들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으니 교회를 찾지 않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해야 되는 것. 사랑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조심하게 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은 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빼앗으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자유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경험한 사람은 가볍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만족이고 행복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10계명입니다.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삼행시입니다. 10대 우리 옛구미들은 들으라. 계속 말씀하여 주실 것이다. 명령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점점점 진리가 흐려지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그리고 오히려 분별력이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들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사람을 찾으시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십계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마음과 생명과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새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빼앗으려고, 어렵게 하려고, 부담스럽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하려고, 오히려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오히려 평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로 10계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생명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 헌금 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보내줄 텐데 요즘 여러분들 하는 것처럼 해시태그처럼 보낼 때 입금자명과 입금 명목, 헌금 명목을 써주셔야 누가 헌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온라인 계약을 해서 어떤 친구들은 좋다고 하고 어떤 친구들은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굳건히 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루빨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기도했고 우리 그리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주기도문하고 전사님 이제 하나의 찬양을 영상에 또 띄워줄 텐데 우리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음 주도 함께 11시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